우리는 오늘 새벽에 말씀에 보면요, 노아의 그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창세기 11장의 말씀은요, 대홍수를 경험한 이후에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홍수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인간이 얼마나 자연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약한 존재인지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다는 거예요. 인간의 나약함을 알기에 또 확인하였기에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대항할 수 없는, 또 하나님 앞에 이제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요, 인간은 깨달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약함을 확인한 그 인간의 모습이, 겸손한 삶의 모습이 오래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겸손한 삶을 살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모든 심판을 잊으시고 인간에게 주시겠다는 그 복을 인간에게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리다 보니까요, 사람은 다시금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나약했던 것을, 또 나약한 존재이라는 것을요, 까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안정된 생활을 찾게 되자 사람은 어떻게 변하기 시작했느냐? 다시금 교만해졌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그런 삶을 오늘 창세기 11장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항했을까? 그 첫 번째는요, 우리는 미약한 존재가 아니며 힘과 지혜를 모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그 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자연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그들은 알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삶이 윤택해지다 보니까요, 평안해지다 보니까요, 안정된 삶을 이루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다, 미약한 존재가 아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힘과 지혜를 모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그 무엇이 하늘에 닿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은 뭐냐? 우리가 힘을 모으면 홍수 같은 재난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홍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홍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나약한 존재였지만, 이제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다 보니까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리가 힘만 모으면, 우리가 하나만 되면 이 홍수 같은 재난 정도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길 수 있다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의 잘못된 세 번째 생각은 뭐냐? 우리의 삶의 주인은 이제 나다, 우리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연약할 때는, 힘들 때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했는데요, 하나님이 오늘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오늘도 그 홍수 가운데 건져주지 아니하시면, 오늘도 그런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나를 옮겨주지 않으면 나는 연약한 존재다, 죽을 수밖에 없다, 살 힘이 없다라고 고백했는데요, 언젠가부터는요, 그 하나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만 되면 우리의 힘으로 뭐든지 이룰 수 있고, 특별히 나의 삶의 주인은 나다 라고 고백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이 바벨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자의식이 잠재력이 되었고, 잠재력은 결국 그들의 꿈,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 그들의 비전은요, 행동으로 옮겨진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라는 겁니다. 꿈을 꾸고 행동으로 옮겨서 그 꿈을 이루는 것, 축복일까요? 축복 아닐까요? 답이 좀 안 나와요. 축복이에요. 늘 기도하잖아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나 아니면 우리 성도님을 향한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이 꿈을 꾸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 꿈이 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이루는 꿈 되시기를 바라요. 축복이에요.
어느 누구나 받고 싶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잘못된 것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꿈을 꾸고 행동으로 옮겨서 그 꿈을 이루는 것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빠졌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꿈꾸고 내가 그 꿈을 이루었다면요, 복일 수도 있고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어서 비전을 이루어서요 성공했는데 그 성공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꿈이 하나님의 뜻과 같다면 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꿈꾸고 행동에 옮겨서 꿈을 이루었다면 복이 될 수도 있고 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꿈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과정이라면 그것은 분명한 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오늘 이 바벨탑 사건에서는요, 그들은 꿈꿨어요. 뭘 꿈꿨냐?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쌓는 그런 성을 쌓기를, 탑을 쌓기를, 그래서 흩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꿈을 꿨어요. 그들은 꿈만 꾼 게 아니에요. 정말 그 바벨탑을 쌓으면서요, 하늘에 닿을 만큼, 보지는 않았지만 닿을 만큼의 높은,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 그것을 보고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바벨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꿈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헌신해서, 수고해서, 때로는 희생해서 그 바벨탑이라는 꿈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바벨탑에서 결핍에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에 그들의 꿈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제외해버린 삶이라면,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면요, 그 모든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꿈이고 아무리 좋은 것으로 시작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빠진 꿈,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한 꿈, 그 성공, 그 이름은 때로는 우리에게 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옮기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꿈을 삶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녀의 삶 가운데, 후손의 삶 가운데 이루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요셉이 꿈꾼 것처럼,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이룬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꿈을 이루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진정한 그 복의 꿈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자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금호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랑이 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 다른 교회 앞에 본이 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끌려다니고 따라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지역을 이끌어가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머리 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모든 것이 이루는 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이룰 때,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모든 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꿈 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나의 비전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자랑을 위한 비전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비전으로 갖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나의 꿈으로 갖고, 우리의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노력과 하나님 없는 모든 삶은요, 오늘 바벨탑은 무엇을 말하느냐? 실패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흩어져 버렸어요. 그들은 함께 모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흩어져 버렸어요. 실패예요. 또 그들은 모든 삶 속에서 파멸과 혼돈과 고통을 당하는 삶을 겪었습니다. 어제 함께 했던, 소통했던, 대화했던, 마음을 나누었던 그 형제들과 이제는 언어가 단절되어서 파멸에 이르고 혼돈에 이르고
이제는 내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데도 마음을 나눌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제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확신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실패, 그런 파멸, 그런 혼동,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요, 그 모든 실패와 파멸과 혼동과 고통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그런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회복이 있는 삶, 다시 구원을 이루는 삶, 다시 하나 되는 삶,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삶, 우리 성도들의 삶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들은 아라랏산에서 머뭅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방으로 옮겨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시랄 평화로 모였다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여서 하나 된 것은요, 복입니다. 왜 그러느냐?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여러 가지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 곳에 모여 한 마음이 된 사람들은요, 오늘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서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또 4절에 보면 또 말하기 시작했어요.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말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것, 그리고 서로 비전을 나누는 것, 서로 꿈을 나누는 것, 복이에요. 그런데 그것 가운데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게 있어요. 서로 하나가 되면 다 좋다라는 잘못된 속임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 되었다고, 한 마음을 품었다고, 한 방향을 보고 있다고, 한 방향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다고, 매진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바벨탑 사건에서는요, 그들은 한 언어를 쓰고 한 곳에 모여 한 마음을 품고 한 비전을 품으며 바벨탑을 그들은 세웠어요. 때로는 그들의 마음을 나누며 서로 말하며 또 말하며 마음을 나누며 그들은 그 꿈을 하나하나 이루어갔어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한 명이 말해도 힘이 있어요. 여러 명이 함께 말하는 그 말은요, 더욱 힘이 있어요. 힘있고 영향력이 있는 이 말을 과연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3절과 4절에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 문제된 거예요. 한 마음을 품고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은 말했는데 그 말한 내용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은 뭐로 말했냐? 돌과 진흙으로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라고 말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마음이 돼서 한 방향으로 가고 한 뜻을 모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라고 말했다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큰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한 언어로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이 논하고 그들이 꿈꾸는 건 뭐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들은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구원받은 자녀들이었습니다. 후손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들어서 알았을 거예요. 무지개가 뜰 때마다 그 조상들은 분명히 이야기해 줬을 거예요. 저 무지개가 뭔 줄 아느냐? 그 많은 죄인들이 다 죽어갈 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택하시고 너를 구원해 주시는 징표가 저 무지개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줬을 거예요. 그들은 그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그 신앙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한 곳에 모여서 한 말을 하고 한 마음으로 뭘 했느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한 마음이 됐어요. 한 뜻을 모았어요. 때로는 우리 마음을 나누기도 합니다. 한 방향을 바라보고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마음이, 그 모든 일치된 것이, 그 모든 일치되어서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라면 하나님은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질투하셔요. 하나님은 그 죄를 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한 마음이 된 거 좋아요. 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 좋아요. 이제 가자 그러면 가고 서자 하면 서는 그 마음 좋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특별히 지도자의 그 마음이 나의 이름을 내자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나의 이름을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한다면요, 그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나를 그 홍수의 심판에서 살리신 그 은혜를 경험한, 그 은혜를 체유로 한, 그 은혜를 고백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기도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한 게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우리가 매 주일마다 고백하잖아요. 그런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나를 대속해 주셨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한 뜻을 모으고 한 마음이 되어서 나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이겠습니까? 많은 목회자가 여기서 무너져요. 처음은 안 그래요. 처음은. 저도 처음인지 끝인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믿지 마세요. 앞에 있는 목사 언제 변할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도 변하는데요. 금호교회를 몇십 년 동안 섬긴 우리 성도님들 변하는데 몇 년 일한 목사가 변하지 않겠어요? 믿을 사람 없어요. 목사도 믿을 게 안 돼요. 나도 믿을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묻고 물어야 될 게 뭐냐?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역을 하느냐?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느냐? 항상 물어야 돼요. 항상 그 질문을 하며 사셔야 돼요. 그 질문 앞에 항상 서 있어야 돼요.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부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은 열심히 격려해 주세요. 정말 힘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격려해 주세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때로는 실수가 있어도, 모담이 있어도요, 잘한다 칭찬해 주세요. 하지만 지도자인 담임 목사는요, 잘하는 것이 있어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속아 넘어가요. 성도들이 열심히 한다 그러면요, 진짜 열심히 한 줄 알아요. 하나님 보고 일한다 그러면 정말 열심히인 줄 알아요. 처음부터 무너진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무너지는 담임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듣다 보니까요, 그런가 보다 하다 보니까 정말 그래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데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데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한 마음 이뤘으니까, 한 방향을 바라봤으니까, 한 그 마음을 나누었으니까 이제는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쓰임 받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또 힘들게 사셨을까? 영적인 전쟁터에서 사셨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사셨는데 얼마나 힘들었고 지쳤겠어요. 그런데 오늘같이 이렇게 또 그러면 안 된다 하면 전하는 저도 별로 안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설교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요, 오늘 그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그 잘못을 보고요 흩으셨어요. 언어를 나눠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그 시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징벌이에요. 징계예요. 심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로 바라보자고요. 이 시점을 그대로 역사적으로 단면을 잘라서 보면요 분명히 심판이에요. 그러나 오늘 8절 말씀에,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오늘 이 바벨이라는 그 성, 도시를 건설하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인간의 욕심,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런 교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헛으시는 그 심판을 통해서 더 이상 그들에게 건설하는 것을 그치게 하시는, 죄악을 그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쪽 관점에서 보면 심판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전체적인 삶 속에서 보면요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그치게 하는 분기점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축복의 말씀으로 들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줄 때가 있어요. 그 단적인 그 시간에는요 분명히 아파요. 분명히 피눈물 나요.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가?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이 나올 때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가? 나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성도들 좀 낫게 해달라는데, 그 기도 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안 들어주셔요. 아파요. 성도도 아프지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목사도 아파요. 애려요. 지금 시점에는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셔요. 저는 믿어요. 때로는 나에게 있는 그 고통을 통해서, 때로는 나에게 있는 그런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치게 하셨어요. 흩으심으로 그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자랑하는 그 죄에서 떠나게 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관점에서 보면요 축복의 말씀일 수 있어요. 나에게 아픔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를 분명히 변화시키시고 분명히 회복시키셔서 내 삶 가운데 살아있는 간증을, 내 삶 가운데 살아있는 확신을,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복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요 그 모든 아픔에서 승리케 하실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으니까. 주님이 이기시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주님의 때가 되면 이기게 하실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금 나에게 이런 심판과 아픔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시며 그 위대하신 능력을 나타내시며 그 위대하신 능력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으로 오늘 하루 버티시고요, 이달을 버티시고 우리의 삶을 버티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실족하여 있는 나를 통해, 연약하여 있는 나를 통해
눈물 흘리고 있는 나를 통해, 신음하고 있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바벨탑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성도를, 내가 기도하는 가족을, 내가 기도하는 자녀와 후손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아 알기를 바라요. 그래서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리며 그칠 것은 그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